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로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 금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고 마침내 죄와 허물로 심판받아 죽어야 될 자들의 손에 의해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지배받는 이들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는 순환의 사건이 금요일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두려움과 떨림은 당신의 허물과 죄로 인함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그 거룩한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떨림이었고 그 떨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서 속량되어지고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이 사건이 맞춰졌다면 우리에게는 죄를 씻는 은혜밖에는 없었을 것인데 이제 그 후 안식일 첫날 주일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팔레스틴을 거느렸던 청년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입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주간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복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권세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확신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의로움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교리를 감리기 위해서는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은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이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죄와 허물과 감이 씻어지고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야만 해? 다른 길은 없을까? 다른 여러 가지의 길도 있잖아. 산을 오를 때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지만 결국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 왜 예수여야만 돼? 라고 말하게 되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가라고 말할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멸망의 자리에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죽어있는 우리를, 그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죽음에 내어 놓여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생명의 길을, 우리로 구원의 길을, 우리로 복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죽음을 죽은 것이라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둠과 악의 세력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단의 역사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누구든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복음의 은총을, 이 생명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에 얽매여서 사단에 얽매여서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고 투쟁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으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어둠이라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기에, 유일한 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여 어둠과 죄의 길로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어서 사랑과 평화를 흘려주는, 기쁨과 사랑을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삶의 모습으로 죄에 노예된 삶의 모습을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의 삶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죄의 길을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죄의 길은 죽음이기에, 그 죄의 길은 멸망이기에 우리는 그 길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 되신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 속에서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서 떠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자유롭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유로울 것 같은데, 해방이 되어질 것 같은데, 주의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하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어둠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깊은 좌절과 절망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복음의 은총회로 나오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의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영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미 구원을 약속해 놓은, 이미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지으실 때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복되신 마음과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내가 결단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동산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제한해버린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그 사건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억압하게 되어지고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엇에 지배되어 문을 열었습니까? 어둠과 죄에 대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내 탐욕이,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어둠을 향하여 문을 열고 악을 향하여 문을 열 때에 그들에게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단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하여지고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만이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의 은총을 누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평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그는 나와 함께, 그가 나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반려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 열매는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삶 속에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의 삶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도 조금도 의심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사단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억압되지 않게 하기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멸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평화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어야 되지요. 죄에 억압되어서 자유함을 누린다면 그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왜 계속해서 누리지 못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움직이는 동작을 주님이 움직이는 것과 우리가 움직이는 것과 주님과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동작을 말씀해 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주님이 움직이는 동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고 우리가 동작하는 것을 말씀하죠. 어떻게 동작해야 됩니까? 듣고 열면이라고. 듣고 열면.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작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듣고 열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그 시제가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시제가 각각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서서라고 하는 시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듣고 열면은 부정 과거형이에요. 먹으리라는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동작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서서 내가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완료는 옛으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을 진행하고서 지금 뭐예요? 마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언제로부턴가 그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이미 뭐예요?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어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게,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할게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뭐예요? 완료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완료된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갇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영화로움을 지금 여기에서도 그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그 영화로움을 언제? 창세 때에, 창세 전에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 영생의 삶을 너의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의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것을 열고,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뭐예요? 한번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며 그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켤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극동방송은 극동방송의 주파수를,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 방송의 주파수를 맞춰야만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까? 주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내 영혼의 문을, 내 귀를 그 주님 앞에 맞추게 되어질 때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여니까, 마음의 문을 여니까, 영혼의 문을 여니까, 귀를 여니까 무엇이 보이게 되어지고 들려지게 됩니까? 주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직면시켜주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머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바라보고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장면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 안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 이것을 너희가 받아라. 문을 열면, 영혼의 문을 열면 너희가 이것을 누릴 거야. 그래도 주님은 간절하게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열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듣고 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풍성함을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되어진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 번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돼서 다시 해볼게.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고치고, 이걸 넣으면 될까 또 고치고, 저걸 넣으면 될까 고치고, 나중에는 뭐예요? 된장찌개 끓였는데 나중에는 매운탕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남의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해줄게, 내가 이 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이 권세를 누리게 해줄게,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줄게 하는 만무니즘 속에 살아있는 그 어둠의 존재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때까지 섬기는 일에 머뭇거리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의로운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계획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교제,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총을,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삶의 고단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삶에 문제들이 다가올 때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담대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조금만 하면, 내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나는 부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결핍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문제만 조금 해결이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대면 언제 하나님 만났는, 언제 하나님 배웠는다는 듯 우리 하나님과 대면대면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부유한 자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고비가 넘어가면 이제는 숨을 돌릴 만큼 되어지니까 이제는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도 약을 처방하고 나서 끝까지 이 약을 드십시오 하는 약이 있잖아요. 중간에 먹다 나으면 드시지 마세요, 바르지 마세요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약은 나은 것 같아도 끝까지 드세요, 그래야 다시 도지지 않습니다 하는 약이 있지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또 그 병이 또 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야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늘 그렇게 동행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자 같으나 우리는 곤고한 자여, 가난한 자여, 우리는 가련한 자여, 우리는 눈먼 거고 벌거벗은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세 가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첫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입니다. 금을 사라요. 금을 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은 여러 광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불로 재련해서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을 사면 거기에 무슨 보증이 있어요? 99.9% 순금, 그렇게 했어요. 그 보증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금을 순수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상징해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누릴 것이라고, 이미 그것이 약속되어져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자꾸 약화될까요? 왜 믿음이 자꾸 흔들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해요. 금은 순금이 되어져 정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단해지고 변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정결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여 내게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다시 날 때에는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불로 재련하여 금이 구별되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자유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일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기도하지만, 육의 사람은, 눈이 감겨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줍니까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어렵도다 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때요?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수한 소금을 얻기 위해서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물기를 다 어떻게 날려버리고 그 소금 결정체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소금의 언약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자는, 그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자는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허비되어 길가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누어진 생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거룩한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정금 같은 결정체로, 그 변하지 않는 소금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우리로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부유함이에요. 이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사라고 말씀합니까? 옷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옷이요? 흰 옷을 사라. 흰 옷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니 그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함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성경은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벌거벗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이하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흰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과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세마포의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내어놓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것은 자기의 의밖에 내어놓을 수 없어요. 율법을 주었더니 형식을 내어놓고 성전을 주었더니 성전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생명의 것을 내어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것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는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내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의의 행실을 열매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흰옷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사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안과의 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지를 가지고 안과의 질병을 가지고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약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또 많이 팔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약을 바르면 눈이 보여지게 되는 경험을 했던 이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면 낫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약의 주 원료가 되어지는 재료가 이 라오디아 교회 주변 지역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어때요?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밝게 하라고 하는 말씀 뭡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바라보아도 그것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율법적 의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교만한 자가 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를 붙잡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육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바라볼 때에 육의 사람은, 홍해를 건너서 사막을 바라보는 육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바라보는 육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광야의 미디안 군대를 만날 때 육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을 바라볼 때 육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사람은,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홍해를 바라볼 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생수를 솟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라의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께서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능히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 흘림이 없이 수고와 애씀이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게 되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세상에 있는 물질로 그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살 거예요. 그죠? 대출을 받고 영끌을 해서 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를 사서라고 3번씩이나 사서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아고라조예요. 아고라조. 헬라어로 아고라조예요. 아고라조. 아고라조는 사다 그런 뜻과 함께 속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마포의 흰옷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뛰게 하시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는 그 안약도 살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량하신 은혜를 통하여 이것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영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지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으르렁거리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함이라.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나 사단의 종로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사단의 종에게 주어지는 책망은 죽음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책망과 징계는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징계되어져 우리로 교훈케 하시고 우리로 훈련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망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내게 정금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하늘길을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가 자꾸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그 역사를 이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그들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위하여 비난하며 조롱하며 박해던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역사를, 이 이김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삶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살아가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귀에 하나같이 다 뭘 꽂고 있어. 심지어는 큰 걸 이렇게 쓰고 다녀.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위험해. 그 길 가면 안 돼. 듣지를 못해.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여러 음악을 듣지는 않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헤드폰을 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듣는 거야. 어디가 주식에 뭐하고 뭐 사면 올라가고 뭐 하면 잘 되는데 저기 땅 사면 금방 올라가는데 그 소식만 자꾸 듣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목사가 성경을 통하여 말하는 소리는 뭐예요?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목사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내게 교훈하시는 그 역사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신지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귀한 일들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고향의 봄 아시죠,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 이 고향의 봄, 오빠 생각, 뜸북 이 동시를 쓴 사람이 이원수라고 하는 동화 작가입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분이 쓴 불새의 춤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베레모라고 하는 발레 학원의 원장이 있습니다. 이 원에는 30명의 두름, 30마리의 두루미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공연 수익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장이 얼마나 지독한지 두루미에게 하루에 먹을 미꾸라지를 3마리씩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야, 우리 이렇게는 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 그게 막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요. 그런데 두루미 28호라고 하는 두루미가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 말 들어봐. 우리가 공연을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관람료를 많이 벌겠지. 그러면 원장이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같이 해서 노력해서 아주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도 관람료를 많이 받게 되어지고 이제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이 28호 두루미가 가서 원장에 가서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관련료도 많이 벌고 이제 부유해졌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더 풍족하게 주세요. 3마리 미꾸라지 줬는데 6마리 주세요. 그랬더니 이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허허 큰일 났네. 잠깐의 부귀가 들어왔을 때 거기 안주하면 안 돼. 예수라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더 허리띠를 조르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두루미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함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함께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누구의 배만 부르는 거예요? 발레아 원장 베레모만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미가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고 간곡하게 이야기해도 도무지 듣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두루미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 미꾸라지를 입에 물고 먹지 않고 입에 물고 석유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있는 곳으로 가서 불을 붙여요. 그리고 춤을 춥니다. 불새의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음 같은 심장을 녹이십시오. 얼음 같은 심장을 녹이십시오. 그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심장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얼어붙은 심장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얼어붙은 심장이 되어서 내 앞에 와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심장이 굳어지고 얼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새의 춤을 주는 두루미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듯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얼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고 계신데, 주님은 우리 앞에 오셔서 두드리고 계신데, 내가 이 기쁨을, 내가 이 평안을, 내가 이 생명을, 내가 이 거룩한 양식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마음이 굳어진 자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문을 활짝 여십시오. 복음으로 문을 열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음 앞에 문을 열면 이 은혜를 누립니다. 복음 앞에 문을 열면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룩한 세상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마주 대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온과 사랑주와 하나님 함께 하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사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우리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은혜로 하나님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거룩한 흰옷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구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 예수 인민이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